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제목은 진리를 거부한 종교인들, 진리를 거부한 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거부했다는 게 뭘까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건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소경들이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큰 거는요 쑥 내 안에 집어넣어 버리고 겉에 내 모양만, 형식만 버리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잘 드립니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대. 진정 우리가 의, 인, 신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오는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의 삶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인간의 기준이지. 진정 중요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 신, 이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인은 국률과 자비죠. 신은 믿음이죠. 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외향적인 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지.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근데 군중들이잖아요. 군인들, 화속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제 안나스한테 갔다가, 이건 새벽에 되어진 일이거든요. 안나스 대제사장한테 갔다가 또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갔다가 어디로 가냐? 관정,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언제? 새벽에.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난 다 잠자는 새벽에 끌고 가는 거예요.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거 빌라도는 이제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관정에 끌고 들어가지만 이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 뜰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월절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이 예수님이시잖아. 왜? 이 유월절을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유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피를 보면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니까 그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바름을 봤을 때
넘어간다는 거야.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이 6월절은 예수님이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 승리하신 거거든요. 죄를 끝내신 자리가 어디예요? 6월절이거든. 십자가거든요. 근데 6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잡아다 결박해갖고 이 안나스 가야바 대지상을 거쳐서 이제 이방인 빌라도 이제 이 관저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믿지 않는 이방입니다. 근데 새벽에 잠자는데 그냥 우랑캉캉 들어와가지고는 뭔 일인지 그냥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빌라도는 알죠. 이거 불법이다. 이들이 종교인들이 불법으로 지금 이런 진행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아니 정상적인 거라면 아니 공회가 열릴 때 출근해서 그때 해야지. 새벽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죄인을 불러도 새벽에 안 불러요. 오전에 부르든 오후에 부르든 하지. 그러니까 이들은요 6월절 지킨다라고 명목하에 자기네들은 깨끗하다 이거지.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관정에 세우는 이 행태가 정상이냐 이거지. 빌라도는 정상이 아닌 걸 알았어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빌라도도 이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왜 고소하냐 이렇게 말하죠. 본절부터 29절부터 19장 28절까지 빌라도라는 그 말이요 19번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대답하되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지요. 이 사람은 행악자, 범죄자라 이거지. AD 26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임명해서 지금 유다, 사마리아, 이둠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뭐 다른 제사 지내도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지 그런 제사를 좋아하겠냐 이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아까 봤던 그 23장에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을 왜 자꾸만 죽이려고 하죠?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집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땅을 짊어지고 갑니까? 괜히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예수를 없애야 돼. 이래갖고 모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냐 라고 말하는 건요. 빌라도는
저희들의 종교 문제지 로마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 복잡한데 끼어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30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기 때문에 넘겼다는 거야. 이 사람이 범죄자라서 당신한테 넘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 범죄자, 행악자라 그래요. 아직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요새 똑같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범죄자, 행악자로 죽이라 이거예요. 31절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나한테 이걸 맡기지 말고 너네들 종교적인 그 법대로 재판하면 되잖아 라고 빌라도가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은 종교 재판에 스데반은 로마법에 의해서 죽였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죽였어요? 복음 전하는데 로마에다 허락을 받고 죽였습니까? 아니잖아. 돌로 쳐 죽였어요. 복음 6장 22절을 보실게요.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네들이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잖아. 유대인들. 예수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데요. 왜냐면 세상 자체가 마귀들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자체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극렬하게 싫어하죠. 왜? 예수 믿으면 내 종이 안 되니까. 마귀의 종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걸 싫어하죠. 근데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럼 이들의 신앙이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 너희를 시련하려고, 너희를 사람답게 만들려고 오는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즐거워하라. 그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기뻐하게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다. 그런 자들에게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경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저희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구약에 벌써 말씀하셨죠. 그 노뱀 사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장대에다 이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죄로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갈 때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거는 소망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십자가에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진짜 노뱀,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바라본다고 사냐?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야.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바라본 자들은 살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럼 너희들 산다? 에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관원이라고. 그래서 그 2장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비밀을 좀 알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대. 아니 이걸 알려고 왔는데 그 말씀 안 하시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거 모르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구약 얘기는 잘 알지.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본인을 향해서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어요. 구약에 나온 말씀인데 이걸 알지 못했죠. 그냥 머릿속으로, 인간의 머릿속으로 아는 거지 이 의미를,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십니다. 이거를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야. 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자, 신명기 21장 23절 보실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잖아.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린 죄인이잖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첨더 흠더 없는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과정 사람이 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합니다. 자, 보면은 왜 그럼 십자가에 다느냐? 그 시대 로마가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3가지 언어. 하나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알라고. 너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히브리어로 하고, 하나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지요. 하나는 헬라어로, 헬라어는 모든 이 세계의 문화에 주관하는 헬라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 권력을 상징한 로마어, 라틴어, 이렇게 3가지 언어로 기록을 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다 보고 아는 거예요.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끌고 가는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로마의 공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이건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조그만 촌동네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로 이렇게 죽이고 이러는 거는 거기서만 알지만 십자가의 로마의 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면 다 아는 거예요. 대국인데, 대국.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11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니고데모가 자기가 본인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로 오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는 건 몰랐지만은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죠.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불러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큰 권력으로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왕이 또 나왔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얼마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고 얼마나 그냥 왕자리는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말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서 말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죽음 앞에도 당당하세요.
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죽음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알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듣고서 말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묻지요. 빌라도의 마음이 이거죠. 너 같은 것이 어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냐,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오죽문 났으면 저 유대인이 새벽에 너를 갖다 이렇게 죽이라고 나한테 넘겼겠냐, 이거지. 유대인도 조롱한 거고요, 예수님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19장에 가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한테 말해라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게. 나는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들,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욱 크다. 너도 죄가 크지만, 빌라도한테 너도 죄가 크지만 너를 넘겨준 자는 더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빌라도는 인간적으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법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잖아. 네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해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알아듣지. 아니, 내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 말이면 최고지 누구 말이야? 빌라도는 모르니까. 그러면요,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의 죄를 자꾸만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는 예수님 놔야 돼요. 놓아드려야 돼. 근데 뭐라 그러죠? 이 악랄한 이 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주 로마를 위한 척 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12절,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그래요. 놔주려고 그래. 그래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너 가이사 출신 아니야? 너 그럼 반역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놔줘? 아까 그랬잖아. 나는 너를 놓아줘서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근데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잖아. 야, 너 가이사 충신 아니야? 반역자,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 확 마음을 내려놔 버려요. 거기 써 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19장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너 가이사 충신이 아니야, 반역자,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저들에게 넘겨줘요. 죽이라고. 근데 무슨 내가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법이 사람을 좌지우지해도요, 그 세상 법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사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기 백성, 유대인이잖아.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을 미혹했대, 미혹. 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세금 내지 마라. 로마에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는 자칭 왕이라고, 내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미혹한 적이 없어요.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 미혹하지 않았어요. 세금, 가이사의 세금, 가이사 건 가이사 건 내야지.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그러되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은 거짓말 못하시죠. 아, 내가 지금 왕이라고 말하면은 내가 이거 죽을 텐데? 죽죠. 근데 네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럼 니네 나라 어딨냐? 네가 왕이라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 걸 네가 알아서 말하는 거냐? 누가 내 듣고 말하는 거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알 이유가 내가 왜 있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뭐든 나는 알 이유가 없어. 나 로마의 사람이지.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걸 알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유대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 나라 사람과 네 나라 대상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유대인과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 멸시했겠냐 이거야. 응? 네가 무엇을 하였길래 네 동족들이 너를 넘겼냐? 라고 말하는 거지.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이게 뭔 말이지? 못 알아들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겠을 것이다. 내 나라가 여기라면, 이 세상이라면 내 종들이 유대인하고 싸워서 너한테 넘겨주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정당하신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에 눌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눌리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아주 죽으면서 당당하시거든요. 왜?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당당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요. 당당하셔야 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야지. 이 빌라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난 너를 곤 수도 있고 죽일 건 수도 있어. 이래놓고는 야, 너 가이사 충신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죽여 하고 내주자. 이게 어떻게 응? 총독이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나라, 주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한테 말해주는데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 가려고 네 육체하고 싸우지 말고 끝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가서 네 육체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자리로 들어와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 영원한 나라, 이 나그네 같은 우리한테 지금 본향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나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우리나라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참 마음이 뿌듯합니까? 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걱정 의심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가 내 안에 넘쳐. 어떤 두려움이 온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짓눌려 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그런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나타낸 그 삶 속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디 있다고?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 이 37절 빌라도 아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해 있다면 나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알아. 진리에 속해 있다면.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뇨?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말해준다고 진리를 아나요? 예수 말해준다고 예수 알아요? 필리핀에 가면 거긴 사계절이 없어. 그냥 무조건 여름이야. 여름. 아주 겨울 같은 여름이 30도예요. 30도야 35도. 그런데 그들은 눈을 보질 못했어. 하늘에서 내려온 눈이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면요, 눈이 뭐예요? 눈이 뭐냐고 물어봐요. 겨울에 추우면 말이야, 아니 물이 얼어서 이렇게 눈처럼 하얗게 내려. 이걸 어떻게 상상하냐고요. 와서 보지 못하면 이거는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거야. 마찬가지로요, 진리가 뭐냐고 물어볼 때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 빌라도는 좋은 기회였어요. 1대1 예수님하고 지금 단둘이서 이야기하잖아. 어?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죄인으로 좀 끌려왔지만은 예수님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진리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왔고 진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진리에 속한 자 내 소리를 듣는데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니 너희는 알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진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 진리가 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알잖아. 예수님, 저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니 이랬으면 빌라도가 달라졌지. 응? 근데 내가 이래서 나는 당신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 아무리 세상 법이 자기한테 부여됐어도요, 그렇게 장담을 했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왜 죽음에 내어줘요? 넌 가이사 충신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사람 말에 넘어가 버리잖아. 믿음의 사람은 사람 말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황계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목숨을 걸어야 돼. 이 세상 다 죽을 건데 비굴하게 살다가 예수 부인하고 비굴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냐?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다가 정말 고귀한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위해 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하는 게 아니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야. 내가 매일매일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살 때에 그 영광의 그 순교의 자리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지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겠어. 응? 매일매일 주님의 삶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지. 자, 그래도 빌라도는요, 양심은 있는지, 그래도 유대인보단 나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대요. 죄가 없어. 아무리 물어봐도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근데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죽이냐? 근데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참 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는데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줄까? 이거예요. 빌라도가요, 예수님 놓아주고 싶었어. 그래서 6월절이면 전례대로, 전통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요, 이 총독이 빌라도를 놓아줄까?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요, 40절 저희가 또 소리를 질러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 뭘 바라봐? 이 사람이 행악자야. 바라바가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셀로 땅에 아주 정치 테러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셀로 땅에 열심 당원이 누구였냐? 바라바였어요. 그런데 사람 죽이고 이렇게 행악했던 이 강도를 놔주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아무리 세상이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고 이 살인 강도를 놔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죄인들은요 말이 안 되는 걸 해요. 죄인들은 말이 안 되는 거를 하고선 지옥 간다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받는 걸 싫어해. 왜? 육신으로 살고 싶은 걸 전부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가 스스로 많이 둔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 육신을 인정해 주는 거, 이런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한대. 거길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한테 맡겨진 직무가 뭐라고요? 고난받으라는 거야. 고난받고 근신하고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전도하려면은 고난도 안 주고 하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고난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이지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건 고난이 아니야. 즐거움이야, 즐거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세요.
얼마나 나도 즐거워. 나도 즐겁잖아. 응? 영국에 유명한 법관이 있었는데 그 법정에서 한 말이 있어. 법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인간의 양심까지는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이 양심은요,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법은 제압할 수는 있어요.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은 그게 안 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양심은 바뀌지 않아. 양심은 바뀌지 않아. 빌라도가 예수는 무죄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눈치와 이 권력의 자리 때문에 자기 양심을 버렸어요. 세상 나라는 군사적, 정치적 칼과 창으로 이 힘으로 권력을 다스리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인간의 힘으로 다스린 나라는 오래 못 가는 거 우리는 다 봤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봤잖아. 애국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살아서 당신의 나라로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보러 뭐 하라고 안 하세요. 믿으라고 하셔요. 내가 해놓은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이 사람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삶에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죽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씀해요. 종교인들요 아주 모양 차립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는요 철저하게 잘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경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모양만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이 아니고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이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거기 휩쓸리지 말고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거부한 종교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로 살지 않는 자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 천국문을 잡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삶이 안 보여주니까. 삶이 안 보여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진리를 거부한 종교인들. 지금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지 거부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은, 예수로 사는 자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과 상관없이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